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나훔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의 회개 선포 이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고 아수르의 왕이 회개를 선포하고 강포에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세월이 흘러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등극하면서 아수르 제국의 폭정은 다시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됐는지 1절에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을 피의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의미는 니느웨 성 이곳저곳에 핏자국이 가득하고 시체가 넘쳤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니느웨 성은 아주 부유하고 화려했으며 누구라도 살고 싶을 정도로 번영하고 풍족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의 손이 다른 민족들을 도륙하고 사륙한 피 묻은 손이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피의 성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주변국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포로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귀와 코, 피부를 도려내는 등 잔혹한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니느웨 사람들이 손에서 피를 지우고 몸에서 풍기는 피 비린내를 닦아내서 깨끗한 척해도 나훔 선지자의 눈에는 그 니느웨 성이 피로 물든 폭력의 원흉으로 보였고 음행과 불륜과 사치와 향락이 판을 치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죄의 둥지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세상이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도덕 윤리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정신적으로 뒤틀리기 시작한 이 아수르 민족이 사라질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그냥 놔두지 않으셨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값을 그대로 받아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게 패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이 니느웨는 패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수치와 모욕거리가 되고 멸시받고 그 누구에게도 아수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슬퍼하지 않는 그 비참한 신세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는 법이죠. 반대로 또 내려가면 또 올라갈 때도 있는 법입니다. 아수르는 아름답게 내려오는 방법을 몰랐고 억지로 끌려 내려오는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던 이 니느웨가 그것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잊었고 결국 밑으로 내려올 때 그 비참한 모습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8절에 한때는 잘 나갔으나 교만으로 인해 패망했던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를 소개합니다. 노아몬은 아몬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겼던 애굽의 수도였습니다. 이 노아몬은 지리적으로나 여러 조건적으로 니느웨보다 월등했지만 니느웨가 저질렀던 실수인 교만과 타락, 향락과 무자비함에 빠져서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과 비교할 때 앞으로 이 니느웨가 겪어야 할 사건은 훨씬 더 허망하고 잔인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니느웨 사람들은 아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겠으나 니느웨를 향한 나훔 선지자는 그게 얼마나 헛된 망상이고 착각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훔 선지자의 예언은 비단 니느웨 백성들 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셨기에 이 나훔 선지자의 입술을 빌려 예언하셨지만 동시에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셨기에 남유다에서 나훔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도록 이끄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남 얘기하는 것으로 여기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죠.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패망당하지만 나는 아닐 것이다. 당신은 교만하지만 나는 아닐 것이다. 당신은 넘어지지만 나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예외는 없더라고요. 유다 민족이나 니느웨 민족이나 결국에는 똑같이 교만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넘어짐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따지자면 선택받은 선민이었던 유다 민족만큼 좋은 믿음의 백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만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당신과 다르다. 나는 당신만큼은 아니다. 이 생각이 교만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절대 저 사람만큼 타락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절대 그 사람만큼 막대 먹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나는 저 사람과 결이 다르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생각 뒤에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당신보다 의롭다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나는 당신보다 더 선한 사람이다. 이게 제 마음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결국 그 생각에서부터 정죄가 나오는 것이고, 너와 나를 구분짓는 벽이 세워지고 서로 분리되어서 서로가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당신보다 의롭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나 나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상대적으로 의인이라고 하는 이 배경을 전제로 내 마음속에 은근히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잠언 16장 9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교만하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보다는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더라고요. 어느새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는 내가 정죄받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교만의 마지막은 항상 슬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후에 얼마나 긴 시간을 떠돌고 헤매야 했습니까? 오늘 나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니느웨에게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선택받았다고 자부했었던 남유다 민족들도 교만할 때의 니느웨와 다를 바 없이 패망의 길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나 역시 교만의 함정인 나는 당신과 다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혹시 내 내면 깊숙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스스로를 항상 부족한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낮은 자세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의 의지로 낮아지는 것은 비참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 겸손으로부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짐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 나움 선지자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혹시 내 안에는 솔직히 나는 당신보다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며 스스로 낮아지는 이 겸손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